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었으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었으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말을 정언하고 이 일들에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네, 당신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아멘. 네, 요즘에 정말 꽃들이 많이 피는데요. 우리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다. 그것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부활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디베랴 바다는 다른 곳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갈릴리 호수다라고 부르는 그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에 이제 7명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3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 그리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여러분 제가 이 3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심했거나 예수님을 불신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죠?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의심을 하고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불신을 선포했고 나는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부인했던 어떻게 보면 의심과 불신과 부인의 삼총사가 여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이세요.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 고장났으면 버리고 그게 아니라 고장난 사람 문제가 생긴 사람을 찾아오셔서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따라갔던 이 6명의 제자들 지금 어떤 상태겠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뭐 스트레스 지수를 표현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뭐 배우자의 죽음이라든지 그런, 아니면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식의 죽음, 이런 죽음을 맞는 것이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선생님의 죽음, 정말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큰 스트레스, 어떤 충격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무엇까지 경험한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거지만 어떤 겁니까? 엄청나게 큰 충격이 되는 사건이잖아요. 마음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마 그런 마음에 일어나는 풍랑을 좀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갈릴리 바다로 가야 되겠다. 옛날에 내가 일했던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죠? 요즘에 이 바다나 아니면은 강이나 아니면 호수에 가서 이렇게 낚시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이제 낚시하는 방송을 가끔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낚시를 하면서 뭘 다스린다 그래요? 마음을 다스린다 그러더라고요. 예. 마치 이게 베드로도 이게 내가 갈릴리 바다 가서 물고기를 좀 잡고 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며, 옛날의 일상으로 좀 돌아가면 이 풍랑이 일었던 내 마음이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그리고 함께 제자들과 함께 6명이나 따라와서 같이 배를 띄워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더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하니까 물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우리가 모나미 볼펜에 그 하얀 볼펜 있잖아요. 그게 153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말씀에 있는 이 숫자를 보고 한 겁니다. 여러분 무태에 오른 제자들, 이제 물고기를 가지고 무태에 오른 제자들,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조반을 먹었는데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도시락을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계셨고 떡을 만들고 계셨어요. 여러분 여기 숯불을 피워놓고 오겠다. 여러분 여기 숯불이라는 이 단어가요, 요한복음에 실제로 더 펼쳐봐도 신약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2차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제사장의 뜰, 거기에 숯불이 피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피워놓고 시몬 베드로를 맞으신 거예요?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를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책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 18장에 있었던 그 제사장의 뜰에서 있었던 그 사건, 그 숯불을 앞두고 베드로가 아니라 말했던 그 사건과, 그리고 오늘 21장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가 숯불을 맞이하고 대화하는 것을 이어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장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아니다, 나는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거듭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1장에서 바로 그 부인했던 예수님을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반 먹은 후에, 오늘 15절에 보시면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그 베드로에게 콕 집어서 말을 건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물으셨어요. 3번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똑같이 사랑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물으실 때는 예수님께서 여기 잠깐 띄워주시면 아가파오라는 동사로 물으셨어요. 여러분, 여기 이 뜻이 헬라어로 사랑한다, 사모한다, 아끼다, 사랑한다라는 동사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 번째로 물으실 때는 예수님께서, 다음 슬라이드요, 필레오라는 사랑하다라는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말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가파오로 물으시다가 필레오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3번 대답을 하는데 3번 다 필레오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3가지가 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한글로 제가 다 적어 놓았는데요. 에로스가 있고 필리가가 있고 아가페가 있다. 이건 명사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에로스는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한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필레아는 형제나 친족 간의,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할 때 많이 사용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필리아를 사용할 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가페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라는 동사가 사실은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이 본토박이들은 잘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사용한 이 본토박이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쓴 문헌에는 이 아가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등장은 하지 않아요. 주로 어디에 등장을 하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아니면 나중에 후대 기독교인들이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사용하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나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 아가페라는 명사를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요한복음에도 이 동사형, 다시 이제 동사형으로 돌아옵니다. 필레오하고 아가파오가, 여러분, 이게 이제 별 큰 차이 없이 사용되었어요. 서로 교차되어서 사용될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번역한 분들도 이 예수님이 아가파오로 물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지만 똑같이 사랑한다 그렇게 다 번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특히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요게 아버지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인데,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아가파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필레오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레오라든지 아가파오가 서로 이렇게 호환되는, 서로 이렇게 이거 뭐 바꾸어 쓸 수 있는 그런 동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는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 헬라어 동사들을 나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말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동사들을, 조금 다른 동사들을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아가파오라는 동사로 물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필레오라고 물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세 번 다 필레오로 대답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에 맞춰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야 내가 지금 아가페로 묻고 있잖아. 너는 아가페로 대답해야 돼. 너 지금 마음에 풍랑이 일고 있어도 내가 물으면 묻는 대로만 대답해야 돼. 그럼 그렇게 윽박지르는 태도로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 야 너는 아가페로 대답하지 않으면 내가 무조건 끝까지 아가페로 물을 거야.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그 말 계속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가페로 두 번 물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예수님이 바꿔주셨어요. 필레오로 맞춰주셨습니다. 너는 무조건 아가페로 대답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때까지 끝까지 물어볼 것이다. 그런 태도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맞춰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뼈가 부러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일으켜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깐 서 있을 수 있겠지만 금방 다시 쓰러질 겁니다. 그 사람 뼈가 부러진 사람, 다리뼈가 부러진 사람 일으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뼈를 맞추고 깁스를 하고 그리고 뼈가 나을 때까지 치료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일으켜 세워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풍랑이는 베드로의 마음을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눈높이를 베드로에게 맞춰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아과 병원에 가보신 분들이 가끔 계시죠. 손주들 데리고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아과 의사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소아과에 가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아픈 것을 잘 표현을 못해요. 어른들은 여기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이렇게 물론 어른들도 의사 앞에 속이는 경우가 있지만 그죠? 아이들은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좋은 소아과 의사는 어떻습니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지고 진료를 하면서 이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 알아내는 거죠. 그리고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마음에 풍랑이 일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에 맞추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대답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여김을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렸다.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 여러분 그런데 낮아지신 것이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높아지신 예수님은 이제 너무 높아지셔서 이제 낮아지는 것을 이제 포기하신 그런 분일까요? 여러분 지금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그때도 여전히 자신을 낮추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에 맞추어 주셨어요. 베드로가 하는 그 수준까지 낮추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야 무조건 아가페야. 무조건 아가파우로 대답해.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필레오에 그게 맞추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베드로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자들 중에 자신이 제일 용감하다. 내가 제자들 중에 그래도 제일 앞에 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앞장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제사장의 집들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나는 아니다. 부인을 한 거예요. 그것도 거듭해서 부인하면서 내가 자신이 얼마나 정말 약한 존재인지 형편없는 사람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 큰 실망을 했을 거예요. 내가 과연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다시 고기나 잡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거로 돌아간,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대답, 필레오까지 맞추어, 거기까지 낮추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거듭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20장을 하면서 도마 이야기를 하면서, 도마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강조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나의. 여러분, 지금 도마도 나는 믿지 않겠노라 해가지고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지금 도마가 감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님이시군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그 시간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냥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그게 아니라 누구의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목자로서 하셨던 그 일을, 내 양, 예수님의 양들을 먹여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이제 네가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있다, 목자들 중에 선한 목자가 있고 삭군 목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장에, 요한복음 10장에 그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여러분, 이 삭군 목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한다. 그리고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멀리서 그냥 지켜본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10장 11절에 보시면, 여러분 잠깐 띄워주십시오. 어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그리고 10장 1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같은 선한 목자라고 시작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그 말을 거듭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면서, 야 베드로야, 너가 이제 내가 하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목자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선한 목자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주려고 오셨고, 그것도 생명을 풍성하게 주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양들을 겨우겨우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 양을 치는 목자가 선한 목자면 그 양떼가 풀밭에서 또 쉴만한 물가에서 꼴을 먹고 또 물을 마시고 그렇게 안전하게 살면서 많은 또 양들을 낳고 또 그래서 양떼들이 늘어나겠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출생이 저출생으로 들어가고 고령화 사회가 되어간다. 그럼 그래서 유명한 말 중에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수도권에는 둥지가 없다, 그런 말들을 하죠. 지방에 있는 젊은이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서울로, 경기도로 올라와요. 여러분, 그래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사는 거예요? 원룸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중에 특히 서울이 어떻다고 들었습니까? 서울이 합계 출산율이 0.59래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2명이 결혼하면 0.59명이 나중에 나온다. 여러분, 그럼 서울은 어떤 도시예요? 서울은 생명을 낳는 도시가 아니라 생명이 점점 줄어드는 도시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양들도 환경이 열악하면 새끼를 잘 낳지 못할 거예요. 낳은 새끼도 잘 키울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양들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목자잖아요. 목자가 선한 목자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고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도 그 골짜기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악한 짐승이 나타나면 막대기로 지켜주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제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만든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선한 목자라는 이 놀랍고 위대한 사명을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아니라고 말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맞고요, 부족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고쳐주시면서 사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아까 인구 문제는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용서와 회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진정한 회개도 없고 진정한 용서도 없는 것. 여러분, 건성으로 사과는 하는데 요즘 학폭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학교 폭력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미안하다 말은 하는데, 가해자가 말은 하는데 얼굴 표정은 어떤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쁜 표정이에요. 재수 없어 걸렸다, 그런 표정이에요. 진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용서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위대한 용서를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구나,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구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구나,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셨구나, 예수님이 먼저 와서 물어 주셨구나.
예수님이 아가파오라고 물으시다가 필레오로 바꾸어 주셨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위대한 용서가 먼저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용서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경험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었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목자의 사명을, 내가 했던 일들을 너가 하게 되겠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예수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가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양을, 내 양이 아니에요. 내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내 배우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내 자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마음속에 큰 풍랑이 일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맞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사신 예수님 또 베드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끝까지 낮추신 것을 우리들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못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추어 주신 예수님, 우리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며 그 생명을 풍성케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답에 맞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마처럼 불신하고 또 나다나엘처럼 의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그 대답까지도 맞추어 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향해서도 낮아지시는 그 은혜를 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얻었사오니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양들을 위해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옆에 있는 분들이 그냥 나의 이웃이고 나의 친구고 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한 목자들